오늘부터 성탄절까지의 이 시즌을 대림절 절기라고 합니다. 오늘 대림절 첫째 주일인데요. 이 시기는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예배의 절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깝게는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경건하게 준비하는 시즌이고, 멀리 보면 주님의 재림의 때를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준비하는 기다림의 절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의 삶은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녀를 기르는 분들도 양육의 과정이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학교 갔다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시험에 합격하기를 기다리고, 더 좋은 직장에 취업하기를 기다리고, 또 좋은 배우자 만나기를 기다리고, 또 손주 보기를 기다리고. 저도 기다리는데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일도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씨를 뿌리면 자라나기를 기다리고, 열매 맺기를 기다리고, 좋은 열매 거두기를 기다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집에 큰 형님이 월남전에 갔다 오셨어요. 월남전에 가셨을 때 지금 어려서의 기억이 뭐냐면, 우리 시골 집의 벽에 저 면 소재지에서 이 전선을 타고 오는 스피커가 달려 있었어요. 나비 모양 손잡이 딱 돌렸다 껐다 켰다 하는 거. 늘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가 뉴스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때마다 뭐 비둘기 부대, 청룡 부대, 맹호 부대, 뭐 일진이 가고 오고, 전사자가 누구고, 뭐 어디서 뭐 전공을 세우고, 이런 뉴스들이 나왔어요. 그 월남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그때 월남간 이 아들이, 우리 아들이 믿던 하나님께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 다니기 시작하셨어요. 그 아들이 돌아왔지 뭡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동네에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께서 그때 춤을 추셨어요. 제가 볼 때 우리 할아버지는 선비 같으면 얌전하시고 조용한 분인데, 어디서 그 춤이 나왔는지 지금도 궁금해요. 그렇게 기쁘셨던 거예요. 기다림의 끝에 기쁨의 결과도 있지만 어떤 때는 슬픔이 있을 때도 있어요. 우리 이웃집에는 월남간 우리 형님 또래의 젊은이가 전사자가 되어서 시신만 돌아오는 거예요. 슬픔이 돌아오는 거죠. 여러분, 기다림이라고 다 좋은 기다림은 아니죠. 바닷가에 가면 망부석이라고 있어요. 망부석.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망망대해에 가서 만선의 꿈을 가지고 나갔다가 난파를 당해서 남편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아내가 늘 그 바닷가에 가서 기다리다가 돌이 되었다. 이런 전설이 우리나라에도 있고요, 외국에도 있어요. 슬픈 기다림이죠. 안타까운 기다림이죠. 그런 다큐멘터리도 있더라고요. 어느 개를 주인이 많이 아끼고 그랬는데, 주인이 돌아가시니까 이 개가 주인하고 산책했던 길을 계속 돌아가지고 주인이 돌아오기를 끝없이 길가에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런 기다림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뭘 기다리십니까? 설교 끝나기 기다리시죠? 아니면 은혜 받기를 기다리시나요? 둘 다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참 살기가 너무 팍팍하고 답답하고 고난의 시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위기가 오고 시험이 오고 풍파가 있습니다.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고난 속에서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11월의 마지막 주인데 오늘부터 성탄절까지 우리는 성탄절을 정성으로 준비하고 기다려야 돼요.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날을 바라보고 기다려야 돼요. 그 기다림이 신앙이에요.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주님의 때를, 주님의 영광의 날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우리의 기다림은 그 기다림의 끝에 절망이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사망이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생의 소망의 날이 다가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할 영광의 날이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약속 없는 기다림이 아니라 주님이 생명 바쳐 사랑하시면서 확실하게 보여준 십자가와 부활의 그 약속의 때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들은 현실이 지금 어렵고 경우에 따라서는 눈앞이 캄캄할지라도 앞만 바라보고 멀리 바라보고 길이 참고 인내하면서 승리의 날을 향하여 힘차게 반드시 승리하도록 견디어내야 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경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출애굽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했어요. 근데 출애굽하자마자 만난 게 뭐예요? 광야의 시련과 연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앞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약속이 있는 가나안 땅이 그들에게 비전으로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의 시련과 연단 가운데 그들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멸망을 자초합니다. 왜? 길이 참고 인내하며 소망을 바라보고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의 시기를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주신 아름다운 소망의 때가 오고 있다고 하는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기다리면서 전진해야만 우리들도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역사를 돌아보십시오.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가 경술국치 1910년 한일 합방이 됐잖아요. 36년 동안 일제 식민지로 국권을 상실했는데 사실은 40년입니다. 을사늑약이 있거든요. 1905년도에 을사년에 나라 국권을 팔아먹는 간신들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의 국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40년 세월,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처럼 우리 민족에게도 연단의 광야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의 어떤 사람들은 자주 독립의 때를 바라보고 조국 광복의 미래를 바라보고 광복군이 되고 의병이 되고 나라를 사랑하고 국채보상운동을 하고 얼마나 나라를 위해서 구국재단을 쌓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때, 해방의 때, 영광의 때, 축복의 때를 바라봤는가 하면 이완용과 같은 매국노는 어떻게 됐습니까? 고관대작의 자리에 있으면서 나라를 팔아먹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연단의 시기에 변절자가 됐어요. 그 연단의 시기에 천추에 씻지 못할 매국노의 이름을 자손들에게까지 물려줬습니다. 우리는 지금 답답하고 팍팍하고 눈물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시기를 지날 수 있지만 반드시 인내하고 참아내야 됩니다. 승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랑하는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림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리켜서 강림절, 대강절, 대림절 다 주님 오심을 기다린다는 의미예요. 그런 때입니다 지금. 아멘. 주님의 강림하시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어떻게 기다리느냐? 길이 참으라. 조금 참지 말고. 졸려요?
좀 참아요 좀. 네, 길이 참아요. 눈 떴으면 아주 이제 계속 떠요 이제. 네, 길이 참으라. 아멘.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농부가 왜 참느냐? 귀한 열매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다. 농부가, 저는 농사하는 가정에서 유소년기를 컸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혁명 나니까 저를 젖먹이를 얻고 고향으로 내려가가지고 시골 어린아이로 컸어요. 우리 어머니 밭에 일하러 가가지고요, 나를 나무 밑에다가 뉘어놨는데 개미가 기어다녀가지고 잠을 못 잤어. 내가 그때 기억이 있어요. 밭가에 나를 눕혀놓은 거를. 예? 아유, 농부들이 일하는 거를 보고 컸잖아요. 참 말할 수 없이 고생합니다. 기가 막히게 힘든 게 농사일이에요. 예.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 은퇴하면 시골에 가서 전원주택이나 짓고 편하게 지내겠다. 난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 보면 되게 웃겨요. 예?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예? 농사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알고. 예? 정말 농사를 하는 분들은 그야말로 농민들이 그러네요. 뼈 빠지게 일합니다. 뼈 빠지게. 농사하는 분들 손을 만져보면요, 구덕살이 붙어가지고요, 이게 보통 손이 아닙니다. 이게 뭐 손톱, 발톱 말할 것도 없어요. 손마디, 이게 거친 일로, 고된 일로 성한 손이 없어요. 참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근데 농부가 이른 봄부터 농번기 때 쉴 새 없이 일합니다. 비가 와도 일해야 돼요. 비 맞아가면서도 일합니다. 떼약볕에서도 일해요. 소금땀을 흘리면서 눈에 땀이 들어가서 눈이 퉁퉁 부어가면서도 일을 합니다. 밭에 가서 일하다가 어떤 분은 쓰러져 가면서도 일합니다. 농약 주다가 쓰러져도 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치열하게 일합니다. 살기 위해서. 근데 왜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일하느냐? 농부가 귀한 열매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 고생을 한다. 농부에게 열매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시련의 때, 떼약볕의 때 몸이 고되고 몸이 삐거덕거려도 억지로라도 몸을 끌고 나가서더라도 논밭에 엎드려서 그 고생을 한다. 예? 열매를 바라보기 때문에. 예. 그것처럼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길이 참으라. 강림의 때가 온다.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강림의 때는 어느 때입니까? 영광의 때, 상 받는 때에, 주님의 보좌에 앉아서 다스려야 되는 때에.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은 참으로 이런 기다림의 연속이죠. 농부가 밭에 나가서 일할 때에도 논밭을 갈아엎고 흙을 곧게 다져서 이랑을 타고 거기다가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약을 주고, 예? 또 잡초를 김을 매주고, 그것도 한 번 끝나는 게 아니야. 끝이 없어. 풀 메고 저만큼 가면 또 뒤에 따라와 풀이. 예? 끝이 없어. 예? 다 기다림의 연속이. 심고 자라고 거두는 그 기쁨이 있어. 거둘 때의 기쁨 때문에 그 어려움을 인내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참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코로나 3차 유행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아마 방역이 강화된다면 우리 또 이렇게 모여서 예배 못하고 저 혼자 해야 될지도 몰라요. 지금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라요. 오늘 제가 참고로 지금 오늘 0시 현재 확진자를 전국에 450명, 어제보다는 줄었어요. 서울만 146명, 경기도 95명, 어제보다는 꽤 많이 줄었습니다. 이게 빨리 지나가야 돼요. 정말 힘들어요. 예.
아니 언제까지 이렇게 입막에 쓰고 설교를 해야 돼요 이게? 참 여러분도 듣기에 답답하시잖아요. 예? 여러분 방역이 강화되면 제가 걱정스러운 게 교회도 교회지만 우리 성도님들 생업에 타격을 받아 이게. 예? 가게를 못 열고 직장도 문제가 되고 장사가 안 되고 이거 큰일 아니겠어요? 정말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들 힘들고 어려우니까 나훈아 씨가 지난번에 태수 형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노래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공감이 돼가지고 그 노래가요 차트 1위까지 올라가요. 빅히트를 쳤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낙심하기 쉬워. 낙담하기 쉬워요. 잘못된 것에 일탈하기가 쉬워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 듣고 이 어려움을 잘 건너가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늘 말씀의 첫째 내용은 뭐냐면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그랬어요. 따라서 하십시다.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예. 여러분들 왜 길이 참아야 됩니까? 여러분 인간의 죄악으로 인하여 사탄의 시험으로 인하여 온 이 죄악과 이 질병 어찌 말하면 이 전염병 사태가 오래 가고 있는 이것이 우리에게 아직도 회개할 일이 많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제가 틈틈이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한국 교회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주의 종과 우리 가족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예수님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오신다. 왜? 이 세상의 죄악을 도말해버리고 불의의 세력을 멸하시고 마귀 사탄과 어둠의 권세들을 지옥불에 던지시기 위해서 심판주로 다시 오실 거라 이거죠. 그때까지 성도들은 인내하며 승리의 길을 가야 된다 이거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에는 환난이 있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어요. 우리만 당하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이 세상은 이 광야 같은 세상에는 누구에게나 환난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패하면 안 됩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예.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신 그분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는 비록 험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의 죄악과 저주와 사망 권세와 이런 악한 질병들과 싸워서 이겨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부활 승천하실 때 천사가 뭐라고 말씀했어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주님이 우리의 육신의 때가 끝나기 전에 오실지 후에 오실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죠. 그날과 그때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나 성경은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주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예? 때가 되면 오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심판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이냐? 주의 영광 가운데 나아갈 성도들이라 이거죠. 주의 영광에 참여할 자들이라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록 세상에 풍파가 있지만 그때까지 조금 참다가 쓰러지는 자들이 아니라 조금 견디다가 넘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길이 참아야 된다 이거죠. 아멘. 어떤 분이 제가 군대 갈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군대 가거든 화가 나면 열을 세. 예, 알았습니다. 그래도 화가 나거든 100을 세. 예, 알았습니다. 그래도 화가 나거든 1000을 세. 이게 자꾸 그러는 거예요. 아, 참아야 되는구나. 참아야 되는구나. 예, 시집가는 딸한테 부모가 뭐라고 말하겠어요? 야, 가서 된장찌개 잘 끓여야 돼. 이런 거나 가르쳐 줍니까? 야, 참아야 된다. 참아야 잘 살 수 있다. 그 얘기 들었어요? 참아야 됩니다. 견뎌야 됩니다. 길이 참아야 됩니다. 신앙생활 누가 잘합니까? 해딱거리는 사람들은 이미 교회에 없습니다. 예. 길이 참는 사람들이 승리합니다. 아멘. 윌리엄 그레이 목사님이 스위스를 방문해서 빙하 아래에 있는 얼음 동굴을 돌아보는 일이 있었대요. 그래서 빙하가 위에서 보면 참 신기하고 아름다운데 깊은 얼음굴을 뚫은 그 빙하 굴에 들어갔더니 깜깜해가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더래요. 그때 안내자가 하는 말이 여러분 5분만 가만히 기다리라고. 그러면 잘 보일 거라고. 그래서 5분 동안 가만히 있었더니 진짜 어두움 속에 보이기 시작하더래요. 여러분 지금이 그런 때입니다. 비록 어려울 때지만 참고 기다리면 때가 되면 이제는 보일 때가 오는 거예요. 밤이 깊으면 새벽이 가까운 거예요. 미국은 이번 주부터 이 백신을 이제는 운송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곧 접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제약회사에서도 치료제가 이상까지 끝나가지고 긴급 승인만 되면 이거를 주사하면 코로나 확진자들 중증 환자가 아니라면 3, 4일이면 퇴원한다는 거예요. 얼마 안 남았어요. 답답해도 빨리빨리 아멘도 좀 하시고 잘 기다리시기 바래요. 아멘. 여러분 가다가 아니 가면 애초에 아니 가만 못하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잘해야 돼. 끝까지. 아멘.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달려갈 길을 마친다. 이게 뭐니? 끝까지 달려가야 돼. 끝까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죽어도 이루어진 재판장이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주의 강림하심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길이 참는 자들에게 반드시 주님이 상 주실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마음을 굳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면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려움을 당하면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랬어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이런 어려운 때에 죽는 사람도 나와요. 삶을 포기하는 사람도 나와요. 망가지는 사람도 나와요.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내 마음 나도 모르게 그러고 헷갈리면 안 돼요. 내 마음 나도 모르게 아무렇게나 살면 안 돼요.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자기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아멘. 예.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어려울 때 마음을 못 지킵니다. 전도서 2장 22절에 보면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요즘에 어떤 분들이 야 인생이 슬프다, 인생이 고달프다,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어려울 때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하면 이 전도서 2장 23절에 보면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랬어요. 사람이 자기 마음을 못 지키는 사람은 밤에도 못 쉰다는 거예요. 밤에 푹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툭툭 털고 일어나가지고
예배도 좀 잘 나오고 아멘도 좀 시원시원하게 좀 하고 눈도 좀 눈같이 좀 뜨고 이러고 예배도 좀 잘 드려야 되는데요. 밤에 자도 꿈자리가 사납고 밤에도 맨 잡생각이 가득해가지고 잠을 못 자고 밤에도 쉬지 못한다. 이거 헛된 삶이라 이거예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마음을 못 지키면 그렇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잘 지키는 거 알려드릴까요? 마음에다 참을통을 채워야 되나? 어떻게 마음을 잘 지킬까요? 궁금하시죠?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도 아시는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그러니까 밤에도 꿈자리가 사납고 밤에도 잡생각이 막 머리가 부풀어 가지고 쉬지 못하고 힘들고 어렵고 인생이 슬프고 고달프고 이래서 살아서 뭐하나 이런 자조스러운 그런 삶에 빠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불평불만하고 투덜대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후회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아멘. 현실이 어렵지만 그래도 감사하라. 살아있는 게 감사한 일이지. 그렇잖아요. 하루하루가 감사한 일이잖아요. 어쨌거나 지금 11개월째 이러고 있지만 그래도 화요일부터 12월이네. 대단들 하십니다. 잘 이겨오셨어요. 조금만 더 이기세요. 아멘. 정말이에요. 어떻게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 천안상거리처럼 흔들려야 되나?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헷갈리면 되나? 이게 내 마음 나도 모르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나 말이에요. 이게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은 신경안정제 먹어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은 수면제 먹어서 될 일이 아니고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자꾸 감사하세요. 자꾸 감사해요. 쓸데없이 불평불만 하지 말고.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역사하시나요? 감사하지 않는 자에게 어떻게 성령이 역사합니까? 오늘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려우면 자꾸 불평불만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원망하는 말을 하는 사람을 정말 기뻐하시질 않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에 은혜를 잊어버려요.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이 매일 먹을 걸 주셔요.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셔. 아말렉 족속과 같은 대적들을 물리쳐 주셔. 그런데 은혜를 몰라요. 원망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원망하던 사람들 가나안 땅에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과 여호수아와 갈렙이 한 사람도 못 들어가지 않습니다. 원망은 죄입니다.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당신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어떤 사람은 나라님 때문에, 어떤 사람은 또 요새 또 목사를 원망하고. 나 참 별꼴 다 봐요. 예? 은혜를 잃어버리고 미래의 희망을 망각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사람은 미래의 희망 못 봐요. 원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못 바라봐요. 원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심히 아름다운 기업을 바라보지 못해요. 원망하는 사람은 코로나 이후의 승리의 때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원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려운 시기를 당하면 심령이 사나워져요. 일전에 어떤 사람 보니까 산악기가 그지없어. 아유, 무서워 그냥. 예. 어려울 때 조심해야 돼. 심사가 사나워지지 않도록.
옆에 분 한번 봐요. 싸나운가? 착하게 생겼나 한번 봐요. 예? 여러분들 원망하다가 그 다음 뭐예요? 폭언을 퍼붓습니다. 막 욕설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폭력을 휘두릅니다. 기물을 붓습니다. 예? 하나님은 이런 원망하는 사람들을 정말 기뻐하시잖아요. 원망하다가 모세의 영적인 지도력과 제사장 아론의 지도력에 도전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해 버리시잖아요. 그래서 난 게 뭐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거든요. 민수기 17장 5절에 보면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라. 광야에서 고난과 연단 중에 있을 때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에게 도전하고, 그러니까 이 쌍난 지팡이로 원망하는 말을 그치게 하라. 그 원망하는 자들을 다 멸해버리시잖아요. 여러분들 원망이라고 하는 게 어디서 나옵니까? 참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원망해서 뭐가 달라질까요? 원망한다고 상황이 전혀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물이 있으면 쉬파리가 몰려들듯이 원망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마귀가 역사합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원망하면 마음이 상하게 돼 있어요. 원망하는 그 사람 스스로의 마음이 먼저 상해. 그리고 원망하는 사람이 반드시 악덕을 행하게 돼 있어요. 원망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마귀의 종로로 타게 돼 있어요. 원망하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뭐라고 말씀합니까?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원망하는 것은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 거예요. 원망하는 것은 심판에 빠지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여러분들 그래서 이 대림절에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세상이 힘들어요. 예? 세상이 거칠어요. 때로는 정말 슬플 때가 있어요. 지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눈물 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 대림절에는 뭐 하는 때냐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케 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대림절이 뭐 하는 때냐면 우리의 심령에 돌을 제하고 가시덤불을 제하고 우리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서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도록 주님이 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준비하는 때가 대림절이에요. 그래서 지금과 같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때에 거칠어진 마음속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가시덤불 같은 것을 제하고 가라지 같은 것을 제해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주님께서 보시기에 사랑하실 만하고 주님께서 보시기에 복을 주실 만하고 주님께서 보시기에 칭찬하실 만하도록 준비하는 때가 지금 이때라 이거죠. 예? 굽은 길을 곱게 하고 골짜기를 돋워서 메우고 길을 평탄하게 하고 주님이 오실 때를 준비하는 때, 이게 대림절인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오래 주의 이름으로 말씀하던 선지자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길이 참고 좋은 열매를 바라보려면 본을 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모델이 있어야 돼요. 모델. 그게 중요한 것이죠. 제가 목회하면서 발견한 것은 부모님들이 부지런하면 애들도 부지런해요. 부모님이 교회에 늦게 오는 집들은 애들도 그래요. 예. 부모님이 예배 시간에 조는 집은 애들도 역시 와서 졸아요. 그런데 부모님이 부지런히 일을 하고 악착같이 살아가면요 걔네들도 그렇게 살더라고. 본을 보는 거예요. 본을 보는 거예요. 참 귀한 일이죠. 할렐루야. 고난을 이겨내가는 것도 본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도 이런 고난의 때 믿음을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고난의 때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분들이 꼭 있어야 돼요. 한 이틀 전에 제가 천안에서 9년 목회할 때 아주 천안에서 제일 오래된 이강산 목사님이 심호하던 교회에 저하고 연배가 비슷한 목사님이 거기서 지금 목회하는데 그 교회에 100세 된 권사님의 이야기를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그 글이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이 100세 된 권사님이 그 교회에 계신데 이분은 3.1운동 다음해인 1920년도 출생해서 20살 되던 해에 시집 오던 해에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대요. 그때에 순교자인 신석구 목사님, 박만춘 목사님에게 학습과 세례를 받으셨대요. 그때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그 교회를 굳게 지키고 있던 분이. 그 교회는 그동안 교회 자리를 3번을 옮기고 교회 이름을 3번이나 바꿨어요. 천안읍교회였다가 천안제일교회였다가 지금은 하늘샘교회로 이름을 바꿨거든요. 그런데 그 천안제일교회가 제가 천안에서 젊은 시절에 목회를 할 때 아주 싸움이 나가지고 유명한 교회예요. 거기가 아마 여기 우리 장로님들 중에도 그거 잘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아주 머리 터지게 싸웠어요. 예. 분쟁과 분열, 시험이 많은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은 20살 되던 해에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흔들림이 없이 100세를 맞이하도록 그 교회를 지키고 있는 귀한 권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이 그 교회 보배 중에 보배를. 할렐루야. 천안에 있는 교회의 역사의 산 증인이신 분이라는 거예요. 어느 날 신앙의 명문가의 간증 시간을 교회에서 갔는데 한 학생이 질문을 드렸대요. 권사님은 어떻게 한 교회에 그렇게 오래 다니실 수 있나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 한번 들어보세요. 교회를 이리저리 옮기는 것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 시집가는 것 같이 여겼어요.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것은 영적인 행음입니다. 목숨 걸고 교회 다녔지요. 그랬다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이런 권사님은 어떤 분입니까? 오래 참음의 본이 되는 것은 지금 교회는 천안을 대표할 만한 큰 교회로 다시 부흥하게 됐어요. 할렐루야. 이런 권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교회에 복을 내려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들 조금 어려우면 해딱거리고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내고 인간적인 얄팍한 바닥이 드러나가지고 그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길이 오래 참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금 우리에게는 누구나에게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님의 신실하신 주님의 확실한 약속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굳게 잡고 주님께서 주실 영광의 때를 바라보고 우리 성도들이 인내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남은 어려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밤이 깊으면 새벽이 밝아오는 거예요. 이젠 코로나도 얼마 안 남았어요. 다 물러가고 승리의 때가 곧 올 줄로 믿습니다. 흔들림 없이 오래 참고 기다릴 줄 아는 행복의 때, 영광의 때, 승리의 때, 자유의 때, 칭찬받고 상받는 때, 그때를 향하여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잘 기다리고 여러분과 저와 주님 앞에 영광 중에 나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심령에 새로운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 때를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